오늘은 가정을 위한 가르침, 가정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길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제 안에서도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공이 풀려가는 시점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힘들고 피곤해지는 시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또 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또 치열하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정에 대한 가르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프린트물까지 여러분 드렸어요. 이거 보시는 순간 소름 끼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와, 뭐 이렇게까지 하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모든 설교 다 진심이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네? 중요해서.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가정이 중요해서기도 한데 제 좀 마음을 좀 나누자면, 사실 저는 이 위치에서 청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저에게는 나누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도 가정이고요. 또 결국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은 뿌리가 가정에 있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이겨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도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혈연이라고 하는 피로 맺어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 있어서 좀 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선 두 번의 설교를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두 번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사실 결단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5월 첫 주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나누냐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이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가정을 세우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두 종류의 전우가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전우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도록 하실 그런 평생의 전우까지 있다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운다는 건 전쟁입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치열함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제 위치에서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 악한 영향력이 저희 자녀들에게 흘러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셨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니 이건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건 딱 나만 누릴 연약함이었으면 좋겠는데, 딱 나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점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제 자녀에게서 나타나고 보여질 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것으로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아파하고 이거 얼마나 상처가 됐는데요. 주님, 이것이 내 자녀에게는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저도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그 악한 영향력이 흘러오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영적 전쟁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제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애기 낳고 기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 생기는 게 자녀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겪었던 그 아픔, 그리고 내가 예상되어지는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쉽게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가정의 세상에서 가정을 세우는 작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그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걸 드린 겁니다. 뭐 암기하라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이렇게 적은 이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적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든지 적으며 따라오든지 하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혼은 전쟁이다. 다시, 결혼은 전쟁이다. 믿습니까? 왜 안 믿어요? 결혼은 전쟁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결혼은 전쟁이다는요,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싸우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결혼은 전쟁이다는요, 우리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오는 세상과의 싸움,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지만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전우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그 우리 형제들은 알 거예요. 암구호가 뭔지 알아요? 암구호. 암구호가 뭐예요? 암구호.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르죠. 암구호. 암호 같은 건데 만약에 어두운 밤 가운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총을 들고 다가오고 있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군끼리 서로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감자 그러면 상대방이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날 정한 암호들을 주고받도록 되어 있는 규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다가오는데 뭐 감자 그런데 저 멀리서 나 대대장이야 이러면서 걸어와. 어떻게 해야 돼요? 쏴서 죽여야죠. 왜? 규칙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나 시장이야, 나 이쪽에 그 뭐냐 군수야 이러면서 다가오더라도 그 어두운 밤에 서로 식별이 안 되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서로에게 서로 교전 가운데 있는 규칙들을 정해놨는데 이 규칙을 안 지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점점 다가오면 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 그 군사가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집니다. 철저히 그 군법상 암고 서로 이렇게 교전 수칙 같은 건데 이걸 안 지키면은 쏴서 죽인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에 맞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군대 특히나 전쟁터 같은 경우에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가 서로 정한 규칙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크고 작고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무게감을 두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같이 뭔가를 지키고 세워가며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뭐 해마다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스승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스승의 주의를 딱 맞이할 때면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그 정형화된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하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파리 한 마리가 지금 날아다니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떠나갈지어다. 이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 동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제 시선을 끌어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먼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청춘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저 잔소리 여러분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래도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섬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지호 목사님의 잔소리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이르러서 연속기 콤보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실까? 사실 이 시기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런 어떤 가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줄 때면 사실 고마워하는 존재들은 오히려 이 새벽날개 존재하지 않는 결혼한 지체들이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막상 진짜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이해되고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섬기는 섬김을 잘 받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가정을 이루려면 혼자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놀라운 자원동체의 능력이죠.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건. 어떻게 해야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배우자라고 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 때는 누구나 다 그 배우자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에 대한 그 잘못된 시선이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려고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가 서로를 지키고 왜냐하면 또 때로는 이게 잘못 선택했을 경우는 시간 낭비가 되기도 하고 감정의 소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얻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전우들을 지켜줄 전우들의 생명을 지켜줄 만한 교전 수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수칙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 1번 수칙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죠? 자, 옆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아듣게끔 우리 큰 소리로 얘기해 볼게요. 시작. 믿습니까? 아멘. 자, 선성장 후교제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그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제가 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의 연차가 깊어지고 또 신앙에 대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하게 되느냐? 겸손하게 돼. 난 참 연약하구나. 나는 뭔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없구나. 나는 참 참을성이 없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와, 나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 정도로 참을성이 없다고? 너무나도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져요. 나도 할 수 있어. 난 달라. 난 저런 실수 같은 건 안 해.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는 것은 나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참 이런 실수를 내가 하고 사는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론을 좀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도보다 중요한 거,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 남들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방향이래요. 제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냐.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더 많은 시간을 돌아와야 돼요. 제 말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 빨리 뭔가를 취해야 되고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고 빨리 그 위치에 가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남들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속도 아무리 빨라도 방향 틀리면은요 돌아와야 돼요. 이 산인 줄 알고 갔는데 저 산이었어. 그럼 그만큼 다시 내려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있대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대요. 성경은 순서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 주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우리는 그게 후순인 것 같아.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것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거 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것들까지도 다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이해되시면 아멘으로 좀 허다해 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서와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그렇기 때문에 선성장이고 후교제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장해야 합니까? 왜 성장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회복하고 성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평상시 하던 쇼핑처럼 사람 보기 시작합니다. 조건 보고 가성비 있고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쇼핑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덜컥 교제부터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관계 안에서 돌이키는 다시 성장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일들은요, 뼈를 깎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청년부 때 참 좋아하던 누님이 있었어요. 뭐 이성적으로 좋아했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친했고 좋아하던 누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누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셨어요. 근데 나름 결혼할 때에는 각오를 다지고 했어요. 분명히 교회도 나오고 또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기로 약속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편안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상대방이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을 결혼 후에도 지킬 거라고 하는 보장이 어느 거에도 없어요. 계약 같은 것들도 아니고 지켜야 되는 강제 조항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피곤하고 조금 지치고 먼저 가, 나 가기 싫어, 또는 꼭 가야 돼 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겨우겨우 혼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시 그 집안의 분위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하기 시작하면 그걸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대가를 치러도 아직도 돌아오기 힘든 그러한 길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를 바르게 보고 품을 수 있는 성장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성장한 상태냐? 궁금하죠 여러분? 뭐가 성장한 상태냐? 여러분 너무 명확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명확한 여러분 성장한 상태. 우리가 뭔가 수치로 돼 있으면 99, 100이면은 성장한 상태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수치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큰 사랑이 내게 찾아오고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 상태가 성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게 성장한 상태예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여러분 진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와, 이 사람은 내 배우자가 맞아.
확신도 돼. 그런데 그 배우자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것이 지켜진다면 여러분 그게 성장한 상태라고. 그런 성장한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성장한 상태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이성적인 호감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대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게 실천이 안 된다. 섬기고 온전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누군가 내 대상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성장이에요, 비성장이에요? 완전 비성장이죠. 그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성장한 상태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어떤 그 형제가 수련회 기도 모임에 집중하고 있어. 수련회 준비하고 막 하고 기도 모임에 집중하고 있어. 그런데 그와 교제하고 있는 한 자매가 오빠는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했다 칩시다. 섭섭해.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막 질투를 느껴. 왜 교회만 더 나아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투정 부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반응이 됐다.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떤 수련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죠.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향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위축이 됩니다. 제대로 나아가고 싶어도 못해요. 오빠는 왜 교회에서 여자 목원이랑 대화했어? 아니 대화를 해야지, 나눔을 해야지. 왜 다른 여자랑 말을 했냐고. 여러분 뭔가가 이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사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로가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분별이 되고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제동이 되고 브레이크가 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힘든 일입니까? 또 한 가지 상황 얘기해 볼까요? 평상시에 기도 모임도 잘 나오고 평상시에 목장도 잘 나오고 섬김도 잘하던 지체, 근데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잘 안 된다? 성장 비성장? 완전 비성장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나에게 그만큼 그 사랑을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온전한 관계, 온전한 성장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래서 에제르켄네그도 서로가 전우예요. 돕는 배필은 그냥 서로 애정 또는 막 외로우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런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세상의 그 치열한 전투 앞에서 정신 차리도록 끌고 가주는 게 에제르, 그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자기 보고 싶다고 기도 모임 시간에 기도 모임 빠지고 나 찾아왔어. 예배 자리 빠지고 날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돕는 배필은 뭐야 돼요? 대갈통 갈겨가지고 정신 안 차리냐? 머리끄댕이 데리고 가야죠. 미친 거 아니냐 너? 야 나와 평생 함께 하겠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못해? 내 인생을 함께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 네 인생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맡길 내 인생도 중요해. 여러분 돕는 배필은 뭐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가는 거예요. 가야지. 정신 차려야지. 날 사랑한다면 예배해야지. 오빠 나 사랑한다면 기도해야지. 오빠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오빠. 뭐 사랑해 꽃다발 주고 다 필요 없어. 내 인생 전체를 그 오빠한테 걸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오빠? 예배 안 하는 오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오빠? 걸 수 없어. 나 너무 정체성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너무 이입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성장한 상태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우리가 다시 그 실수를 범하지 않고 다시 그 상처를 받지 않는 가정을 이루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앞으로 올 상처도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이미 상처와 상처끼리 결부해가지고 서로의 어떤 잘못된 시선끼리, 왜곡된 시선끼리 결부가 된 상태로 앞으로 계속 상처가 또 온다. 못 견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제가 뭐 결혼 그 부족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이 행복하다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절대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혼이 뭐 그런 건 줄 아세요? 가정 세우는 게 뭐 맨날 이렇게 TV에서 보는 그런 뭐 맨날 그 연애 프로그램 뭐야 생각도 안 해. 그 솔로 지옥이나 뭐 연애 그런 것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건 여러분 서로 대화하면 저도 이제 간혹 들어요.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 보면은 막 이번에 그 봤어? 누구 봤어? 막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막 그런 나오잖아. 그런 것들 막 서로 대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혼 생활의 어떤 그런 환상이나 포장하는 것들, 그런 설렘들로만 계속 간다? 그런 어떤 막 짜릿함으로만 계속 가정과 어떤 관계가 이어진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전우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즘 시대상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내게 있어서 제대로 된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기 어렵냐, 성장하지 않는 이상 바라보기 어렵냐에 대한 거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즘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쇼츠나 SNS 또 우리 럽스타그램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굉장히 단단히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 가정 이루는 게 요즘 막 그런 어떤 SNS 쇼츠나 예능이나 뭐 럽스타그램 같이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런 즉각적이고 짜릿한 설렘 포인트가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겠죠. 근데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가정은요 매일매일 그렇게 쇼츠나 SNS, 럽스타그램처럼 이벤트가 빵빵 터지는 그러한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요 생각보다 긴 시간, 생각보다 하루 365일 24시간 긴 시간 일상을 공유하는 상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게 가정인데 어떻게 그 순간순간 느끼는 짜릿함과 도파민 같은 것들로 사랑을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품는 것, 서로를 품는 것이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요새 포모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아니 왜 포모라는 단어를 잘 모를까? 요새 2030 핵심 키워드라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포모가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이걸 줄여서 포모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고립 공포증 같은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나보다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화려한 연애 또 결혼하고 또 미디어에서는 사랑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별의별 이야기들로 포장하는 것들이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포모예요. 나 혼자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증을 포모라고 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 혼자 이렇게 하다가, 나 혼자 이렇게 신앙 훈련 받다가 나 혼자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포모 심리라는 거예요. 포모. 나 혼자 고립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마치 나에게 어떤 상대가 딱 보여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기도나 검증 같은 거 하지도 않고 조급함으로 덥석 사람을 닮습니다. 그냥 이 시기 때 내가 놓치면 나는 또 고립될 거야. 두려우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인격을 살피지 않고 그냥 이 타이밍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증 때문에 잡는다니까 사람을. 여러분 배우자라고 하는 존재, 가정을 함께 이루는 전우라고 하는 존재는요 남들 다 하나씩 가지니까 나도 하나 챙기는 유행템이 아니에요. 내 평생 나의 진지, 다시 말해서 함께 가정을 함께 지키고 싸워야 될 전우예요. 전우.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나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 배우자라고 하는 거, 내 옆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요. 여러분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지킬 전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배우자, 내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배우자, 친구들과 주변 가족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얻어야 되는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배우자는 나와 평생 함께 싸워야 되는, 함께 싸우고 나와가야 되는 나의 전우예요. 절대 트로피가 아닙니다. 어디 자랑하고 SNS에 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SNS 남들 자랑하는 거, 그 잠깐의 그 기쁨을 위해서 평생을 건 그 어리석음을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평생 가야 돼. 평생 배우자는. 지금 만나고 안녕 내일 보자 이게 배우자 아니에요. 같이 집에 들어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365 24시간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는 게 배우자라고요. 근데 친구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좀 드러낼 만한 좋은 그런 것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한다? 너무 어리석죠. 도피처는 무엇이냐? 여러분 나의 고단한 삶에 있어가지고 도망치고자,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고자,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자 선택하는 것이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배우자는 여러분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 상한 마음 받아줘야지, 그게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우자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평생을 결정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모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좀 갈등되죠. 이제 막 설교 듣다 보니까 괜히 외모에 눈 돌아갔다가 지금 있으면 혼날 것 같고. 외모 중요해 안 중요해? 네. 중요한 사람은 왜 중요하게 관리를 안 하죠? 네, 농담입니다. 네.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죠. 그게 주가 돼서. 저도 같은 실수를 범했잖아요. 우리 아내를 너무 외모로 봤어. 같은 실수를 범했지만 우리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자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골든 타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가운데 골든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장 후 교제라는 것은요 제재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재할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특권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결혼 앞에서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직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평생의 신앙생활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딱 지금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에너지,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지금이니까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의 소통도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CCC가 아닙니다. 이 뭔 말이에요? 제가 선교단체 CCC에 뭐 오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처치 커플 커터가 아니에요. 간혹 저에 대해 이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치 커플 커터다 목사님은. 처치 커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조건 막 교제하는 사람 있으면 이리 와 막 이래가지고 막 무조건 막 자르고 커트하고 막 이런 처치 커플 커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치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허락을 구해야 하는 통제자로 저를 여기는 경우예요. 통제자. 여러분 저 통제자입니까? 저 통제자예요? 여러분 제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10,000원, 10,000원 서로 빌릴 때 주고받을 때 친구끼리는요 그냥 하면 됩니다. 10,000원, 10,000원 이 정도는. 그런데 1,000,000원, 1억, 10억 여러분 돈 주고받고 하려면 중간에 꼭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상대방이 정말로 그럴 만한, 이 돈을 갚을 만한 신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보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혼하여 가정까지 이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교제라고 하는 시작 단계. 근데 이 시작 단계 여러분들이 평생에 거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대 투자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투자를 하면서 보증인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는 그런 통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2010년부터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이 사역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나름대로 제가 보증인과 조력자로서 가정을 세워왔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서슴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이제 저를 거쳐간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더 많이 느껴 해요. 제가 이제 너무 생색내는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 가정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중간 역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양쪽 상담도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정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서로 안에서 가볍게 해결하는 문제도 있지만 서로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또 파국으로 치달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를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말 그대로 처치 커플 커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청년들 항상 예비 부부의 삶이라는 걸 해요. 예비 부부의 삶 한 6주 정도 하거든요. 6주 정도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2시간, 길면 3시간까지 합니다. 한 번 모을 때마다 해요.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결혼하는 대상자 2명에서 이렇게 1대1로 해요. 1대1로. 여러분 그 시간 맞추는 거 저희들도 저도 사역이 있고요. 제 아내도 그 시간 맞추기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우리 애들 거의 방치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예비 부부의 삶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안 되면은 가정을 이루고 나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너지를 쏟으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처치 커플 커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보증인이자 여러분들을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울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서로 질서와 규칙을 지킬 때만 온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수습해야 돼. 생각보다 제가 수습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고 싶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엎질러 놓고 그걸 다시 주워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수습 많이 한지 아세요? 이미 엎그러진 물 책받침 같은 걸로 슉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이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건물 빌딩 같은 것들을 짓는다 칩시다. 그런데 서로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게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하려는데 저랑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큰 통창 유리를 이제 작업할 때가 됐어. 여러분 그것도 몇백만 원씩 한다 하더라고요. 큰 통창 유리를 같이 두 사람이 잡고 이동을 하는데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못 맞추기 시작하면은 한 명이 무겁다고 손을 놔버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막 가버리거나 이러면은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저는 철저히 여러분을 돕는 자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보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중간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자로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첫 번째 1차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함도 있지만 2차적인 목표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가정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헤어지지 못해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정 때문에 결혼하기도 합니다. 잘못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너무 오래 만났기 때문에, 끊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사건 사고가 생겨서 결혼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일반적인 결혼의 모습 이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성 교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는 것처럼 항상 좋거나 항상 행복하거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관계가 아니에요. 때로는 상처를 주고 미움을 넘어 서로를 혐오하는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시작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요, 한 명 떠나든 둘 다 떠나든 교회를 떠나든 하나님 품을 떠나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영혼들을 이걸로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시작한 관계가 파국을 딱 맞게 되잖아요. 한 명이 떠나든 둘이 떠나든 결국 떠나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결혼,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를 수습반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력자로서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에게 한번 한 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딱 좀 정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윗한 이런 호감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 요즘 따라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대상이 있습니까? 혹시 밤늦게 자니? 이런 문자, 뭐해? 이런 거 물어보는 대상이 있거나 혹시 이런 문자 받으셨습니까? 사적으로 목장이나 공동체 식구들에게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을까? 라고 다가오거나 다가가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문자 주고받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스윗한 단계에서 저에게 차라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저는 또 수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곳이 결혼정보회사가 아니잖아요. 새벽날개 결혼정보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예요. 주 목적을 잃어버린 행동은 차라리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돕거나 제대로 된 수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많겠죠. 여러분 이런 스윗한 단계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단계가 있죠? 썸 단계. 여러분 썸 단계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썸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도 있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사귀는 건가? 안 사귀는 건가? 연락은 많이 주고받는데 남들보다는 조금 깊은 것 같은데, 이런 모호한 관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썸들이, 이런 모호한 관계가 길어지게 되면 누군가가 고갈되거나 말라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까? 때로는 이게 악질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어장관리라고도 해요.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특정 대상과 만나, 그런데 저 친구는 또 다른 이성에게 또 이러고 있어. 어때요? 죽이고 싶잖아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런 어떤 단계 가운데 있다면 차라리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 그리고 시크릿, 비밀리에 만남을 시작하신 분들도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비밀리에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밀리에 여러분 관계를 시작하신 분들도 저에게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둘만의 이런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이성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고, 여러분 제가 비밀리에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있죠. 막 그런 사전 통보 기간이라고 그러면은 감형해주고
미리 이게 마약 갖고 오면은 막 용수 조금 이렇게 막 감형해주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전 신고 기간.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로 생각보다 이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영혼들을 잃어보기도 했고 실제로 가정이라는 하는 단계까지 가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밀리에 이미 관계가 시작된 분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얘기합니다. 스톱, 멈춰야 되는 거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도 누군가 한 명이 떠나야지만이, 둘 다 떠나야지만이, 교회나 하나님을 떠나야지만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공존하면서도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여러분 이 부분들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그런 건강한 관계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춰야 되는 거 알아. 내가 아닌 것도 알아. 나의 배우자가 아닌 것도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간다. 여러분 그 관계가 결혼도 가고 결혼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의 목적과 태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배우자를 언제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남편감 찾기 위해서 막 우물가 서성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없나? 오늘 어디 멋진 남자 없나? 이러면서 서성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물 깃는 사역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막 튀도록 일부러 막 물을 막 멋있게 뜨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그냥 감당하고 그냥 남들이 그 보든 안 보든 항상 자기 일에 성실하게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알아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성에게 관심을 받으려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 일상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된 자는 반드시 만남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지 마시고 발견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막 눈 뜨고 다니면서 막 어떤 멋진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발견되셨으면 좋겠어요. 발견되시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딜 가든지 간에 복받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이런 조건의 상대방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이상형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영적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에제르 케네그도 그런 전우가 돼야겠다, 이런 어떤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짜릿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소로 갔어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놓고 있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힐러리 전 남친이 기름 넣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클린턴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랬대요. 여보, 당신 저 사람이랑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힐러리가 뭐라고요? 그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뭐 이런 자신감,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힐러리 안 좋아합니다. 이런 자신감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는 누굴 만나든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이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영적인 용사여 전사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영적인 용사여 전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치열한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호감이나 감정에 휩쓸려 다니면서 너무 좋아, 이거 좋아, 너무 멋있어, 식스팩, 막 이두삼두 이러면서 막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치열한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나를 만난 그 누구도 실제로는 식스팩 그 2도 3도 없어도 2도 3도는 다 있습니다. 근육이 이제 멋있게 안 나온 거죠. 하여튼간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는 전사요 용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런 용사로 전사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용사 전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매에게 권면합니다.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자매들 아멘. 아멘. 고운 것 어찐다고요? 다 거짓말이랍니다. 지금 예쁜 거 다 뭐라고요? 다 거짓되대요. 아름다운 것은요 헛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곱고 예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 평생을 함께해야 되는 시간표 안에서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고운 거, 아름다운 거, 평생과 영원이라는 시간편에서 하나님이 딱 정해줍니다. 그 평생과 영원 가운데 고운 건 거짓이야. 심지어 거짓이라 얘기합니다. 심지어 헛된 것이라 얘기합니다.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고운 거, 아름다운 거 인정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행동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가야 되는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영적인 용사요 전사로 세울 수 있는 강한 내면을 가진 현숙한 여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도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다 형제들 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가장 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매들이 얼굴 보는 것 같으세요? 우리 형제들한테 물어봅니다. 얼굴 보는 것 같으세요? 현서는 얼굴 봐요. 저희 현서는 너무 얼굴 봐요. 목사님 막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겠어요. 외모 봐요, 안 봐요? 현서? 봐요. 예. 현서를 제외하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현서를 제외하고 여러분 많은 여자들이 얼굴 보고 외모 보고 능력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그 모든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 다 한 번씩 이렇게 흔들거려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여자들이 한 번씩 덜컥거리거든요. 그때 사실 보는 것은 얼굴이나 외모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12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평생을 걸어야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고 나는 영원히 이 사람의 아내로서 살아야 되고 이 사람 안에 속해서 살아야 되고 하는데 얼굴, 외모, 능력, 영향은 줄지 모르겠지만 주된 이유는 그거 아닙니다. 형제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얘기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이는 그 자매에게 확신 줄 수 없습니다. 얼굴로 확신 줄 수 있습니까? 잠깐은 된다니까. 우리 자매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얼굴 안 본다는 건 아니고 잠깐은 줄 수 있어요. 잠깐은. 그래도 볼만하네.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형제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생각보다 제가 많은 커플들을 제가 이제 지켜보잖아요. 근데 왜 이 자매는 얼굴을 안 볼까? 너무 의문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차녀가 그렇게 웃지 마. 진짜 중요한 얘기야. 왜 생각보다 이렇게 얼굴을 안 보지? 저 그런 거 많이 느낀다니까요. 나 자매들 아까워서 혼난 적 많아요.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래. 벌써 어버이날이 지나가지고. 왜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만났지? 생각보다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데 있어서 그냥 얼굴에 어떻게 생겼냐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에게 내 모든 삶, 내 인생, 심지어 나의 신앙까지도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있냐, 이걸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형제분들에게 여러분 능력, 실력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근육을 길러내시고 어떤 상황에 와도 이 자리 지키고 어떤 상황에 와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문제 생기면 더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만 찬양할 줄 알고 여러분 그 모습이 사실은 가장 이 평생 속해야 되고 평생 아내로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형제들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준비한 건 많지만 더 있다가 여러분들 넘어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